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마찬가지로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 부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찬송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실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점을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주의점을 불러주셔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양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뜻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인 모든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받고 그 사랑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특권임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감사가 참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강박하고 완고하고 얼어붙은 심령이 있다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을 녹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하나님 아버지 변질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건호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하나님 꼴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유원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내장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매일 매순간 숨쉬고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훌륭하신 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맞이하는 새해에 행복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나 나는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를 들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청함을 거절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노한 집주인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잔치자리에 청함받은 우리들 거절하지 말고 다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삶이 변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처럼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추운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한 것 없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국내의 형제교회 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실상으로 인도하셔서 캄보디아 시드니 나바오 교육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게 하셨으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두 분의 F 목사님, 제주의 목사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승희 전도사님께 또 좋은 사역지를 허락하시어 전도사님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하여 찬양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들의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죄로 어두운 그림자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 전도팀, 토스트 샌드위치 전도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 예배 때문에 전도 못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영을 파괴하는 악령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요. 할렐루야. 저 어디에 떨어져 있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멀리 이렇게 혼자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모이세요. 저 뒤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오세요. 뭐 특별한 사정 있으면 그대로 앉아 계시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할렐루야. 오늘 15명이 찬양할 때 토스트 냄새가 나네. 참 수고 많이 하는 팀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 영을 파괴하는 악령,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성경 깊이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들어가 볼게요. 성경 깊이 세 번 해야 눈치를 채니까 성경 깊이 한번 여러분 모시고 들어가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깊은 거라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영을 넣어주셨거든요. 짐승들에게는 안 넣어주셨어요. 개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돼지들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이 교회 짓는 거 봤어요? 그들은 육만 있지 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만 영이 있고 동물과 식물은 없다야. 근데 불교는 사람과 동물에게 영이 있다야.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 안 돼. 사람이 태어났다가 잘못하면 1영겁 만에 한 번씩 윤회를 해. 개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그게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저는 수도원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보고, 힌두교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보고, 유대교 수도원에도 들어가 살아보고, 심지어 불교 수도원에도 들어가서 살아봤어요. 그들과 같이 지내봤어요. 그러면서 불교학도 공부를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마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영이 있다요. 그래서 식물들도 뿌리 있는 것만 먹어요. 고구마, 감자,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는 영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만 영이 있다. 불교는 사람과 동물이 영이 있다. 라마교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영이 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크게 하면 해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야.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고, 성경이 그런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사람 외에는 영이 없어. 개들도 영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넣어준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셔갖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통화가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그 영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과 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악령은,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을 어떻게 파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영을 파괴하는 악령의 목표는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갖고 뱀 속에 영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유대인이니까, 아담과 하와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뱀 잡아먹어버리고 만돼. 우리는 뱀의 유혹을 안 받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을 파괴하는 악령을 4가지를 비워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영의 세계, 악령의 세계를 이렇게 봐야 돼요. 부흥의 10과목 중에 한 과목은 악령의 세계도 넣어서 이게 구색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을 파괴하는 악령, 이 악령을 오늘 소개를 하는데, 이거 모대잖아. 4가지 영 이름을 모대면 기껏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하고 기분이 되게 나빠. 그래서 그냥 요 문에 서 있다가 오늘만, 다른 날 안 그래, 오늘만 영을 파괴하는 악령 넷! 그러면 여러분들 다 넷! 그래야 오늘 나한테 벌 안 받아. 만약에 요거 4 악령의 이름을 못 대면 나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무슨 벌을 줄까 생각났어요. 오늘 끝나고 요 4영을 못 대면 기분 내가 나빠갖고 강의 끝나고 나서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벌을 줄 테니까 오늘 이 4영을 확실하게 외워요. 남에게 전달할 정도로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강의해 보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이구영 목사님 닮아갖고 대가리들이 좋아. 그래서 다 외울 거야. 다 외울 거예요. 우선 영을 파괴하는 첫 번째 악령이, 여기 이스라엘의 용어이기 때문에, 한국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것이거든요. 그래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가 출생의 영이 있어. 다 같이 무슨 영이요? 출생의 영. 3번만 중얼중얼 하면서 외세요. 시작. 출생의 영. 다 외졌죠? 출생의 영. 오늘은 수건 안 갖다 놨어요? 괜찮아요. 출생의 영. 이 출생의 영이 뭔지요? 영을 파괴하는 악령 첫 번째 영, 출생의 영. 이게 뭐냐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이 유전되어 DNA가 유전되고 혈액형이 유전되고 부모의 모든 육적인 것이 유전되거든. 근데 육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유전된다. 시작. 육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유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혈액형이 이렇게 유전되잖아요. 그리고 DNA가 정확하게 유전되잖아요. 지난번에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300여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 단원고등학교 애들이잖아, 안산에. 다른 중고등학교는
정문 앞이 대개 문방구야. 근데 단원고등학교는 정문 앞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야. 영성감리교회. 거기에 문이 교문 닫히면 그때 보도할 적에 단원고등학교 사진은 죄다 명성감리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야. 다 거기 올라가서 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커피숍이 됐어요. 다 거기서 모이니까. 그때 막 그냥 난리가 났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초상집이 됐어요. 애들이 많이 죽고 그냥 그래서 초상집이 됐는데 이런 때 뭐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 죽은 거 자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의 소망 좀 와서 그냥 그것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김 목사 나 못해. 그냥 그런 수다장 속에서 온 나라가 다 뒤집어져 갖고 거기 모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집회를 해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우리 못 견디겠어요. 오셔서 그냥 이럴 때 그냥 천국 얘기만 좀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난리 통해서 집회에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팽목항에 가봤어. 그랬더니 이제 20일 만에 30일 만에 시체를 건지잖아. 그럼 여자들은 못 가. 시체 건진데 못 가. 아버지들이 가는 거야. 남자가 그냥 그렇게 건지고 보니까 나도 가봤잖아. 남자니까 봤잖아. 그냥 전부 뼈다구만 남은 거지. 고기들이 뜯어먹어서. 여자들은 이제 그거 보면 그게 다 자기 자식들이야. 여자들은 죄다 기절해. 여자들은 접근 금지시켰어. 그래서 남자들이 집합되면 거기서 이제 DNA를 추출해가지고 그 뼈다구에 뭐 DNA하고 맞춰서 누구 자식이에요 그러는 거야 이제. 예? 그런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육적인 것이 다 흘러. 내가 대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일을 잘해. 그냥 특별히 하나가 그렇게 눈에 띄어. 너 이 교회에서 부목 그만두면 우리 교회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대전에서 부목 하나 끌어왔어. 근데 거기서 3일 동안 부흥회 할 때는 일 잘하는 것만 봤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있잖아. 이게 간이 나빠. 간 나쁜 사람은 무리하면 안 돼. 자꾸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 같이 일하다가 밤 2시가 되면 넌 들어가서 쉬어. 또 어디 가서 일하다가 막 그냥 수도원에 가서 또 눈치다가 넌 쉬어. 내가 일하러 데리고 왔다가 모시고 있다. 근데 눈치챘으면 고개 좀 흔들어 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우리 부목사님네 가문에는 간이 나쁜 유전인자가 흘러. 이렇게 육이 흐르는 거거든요, 다 부모로부터. 근데 육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영도 흐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한국에서 못 보는 것들이거든. 다윗이 한가하게 궁중을 거닐던 어느 날, 이렇게 나와 성경이. 뭐가 올 것 같으지? 한가하게 궁중을 거닐던 어느 날. 남자들은 언제 죄를 짓느냐 하면 한가하고 돈이 있으면 죄야. 한가한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방콕이지. 방콕이 뭐야? 돈이 없어. 방에 콕 틀어박혀 있어. 요즘에는 한가한데 돈이 없으면 동남아 간대. 동네 남아서 아이들과 논다.
요즘에는 돈이 없는데 한가하면 사이판도 간대. 나무 사이에 판때기 깔아놓고 잔다. 사이판이야. 반대로 돈은 많은데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빠.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바쁜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이야. 그렇게 바빠. 돈은 있는데 바쁘면 어떻게 죄를 져? 돈에 한가가 합하면 죄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 많으니까 내 말을 명심해. 한가한 남편에게는 돈 주지 말아라. 유명한 말이야. 다윗이 돈이 많아. 한가해졌어. 궁중을 거닐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저기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보고 음란한 마음에 간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밧세바. 벗어봐. 그러니까 벗었다고 그래서 밧세바래. 반복, 음란, 남편을 탄로날까봐 죽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나단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야.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시작.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안 써.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 안 써. 하나님은 말 없이 토스트 굽는 사람을 써. 우리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쓰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상처 안 되게,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 안 되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상처 안 되게,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상처 안 되게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요. 우리 교회 빚이 참 많어. 참 우리 교회가 빚덩어리에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두 번째 좋아하는 찬송가가 빛의 사자들이요. 좋아해. 근데 이렇게 이제 빚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땅값만 해도 몇백억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들 몇 명이서 밥을 먹는데 앞에 목사가 이래. 아이, 그 강문호 목사 그게 빚이 많아갖고 은퇴 때까지 못 갚겠다. 요지르래. 이쪽에 있는 목사님이, 얘가 갖고도 남는다, 야. 넉넉해. 그래. 내가 밥을 사는 건데 수첩 꺼내가지고 요놈 이름, 이분 이름 이렇게 적어. 지금도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 그냥 밥 사주기 싫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말만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 잘 말하는 사람, 지혜롭게. 나단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다윗을 회개시키는 거 봐. 와가지고 왕이 시여 내가 여기 오는데 부잣집 가난한 집, 부잣집은 양이 많음, 가난한 집은 양이 한 마리, 부잣집에 손님 옴, 자기 집에 양 많은 거 잡기 아까워서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거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어요. 그놈 새끼 누군지 못된 놈 데려와 죽여버리게. 다윗이 그러니까 거기 당신이요. 그때 회개해. 그게 시편 51편이야. 시편 51편을 쓰면서 방송실 5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다윗이 한 말을 들어봐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분석해내지 못하는 거야. 내가 다윗이 어디에서 출생했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못 잡아낸단 말이야. 다윗이 간음죄를 진 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면서 나를 잉태했고 죄를 지면서 나를 출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게 되었나이다라고 죄의 근원을 다시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엄마가 음란했어. 다윗의 엄마가 죄지면서 잉태했어. 죄지면서 출생시켰어. 내가 태어날 적에 이걸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죄짓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잖아.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다 같이 무슨 영이요? 한 번 더. 자녀는 부모의 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주 중요한 말이야. 자녀는 부모의 육도 갖고 태어나지만 영성도 갖고 태어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태교지요. 여기 여자들 말이에요. 자녀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조기 교육의 시작이냐? 말 좀 해봐요. 언제부터 시켜야 될까요? 응?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언제부터? 태교부터. 응? 어머니 태에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부터 어떻게 시켜? 여기다가 리시버 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어머니 배에 이렇게 아기가 있을 때 여기다가 리시버 그래서 2살 된 애기 데리고 전문가에게 가서 얘 언제부터 교육시켜야 교육이 올바라질까요? 그랬더니 몇 살이에요 얘가? 2살이요. 그러니까 2년 늦었네요. 그게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라. 태교. 그때부터 이게 유전되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있어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약혼하잖아. 약혼한 날 그날 약혼식 끝내고 바로 가족들이 다 회당에 가요. 회당에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탕이 있어. 가면 랍비가 대기하고 있어. 미리 예약하니까. 그래서 가정 식구들이 다 둘러 쓴 자리에서 미크바, 마치 목욕탕 같은 곳이야. 랍비하고 약혼한 여자하고 약혼한 신랑하고 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말하자면 그 약혼녀하고 둘이 정결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걸 미크바 예식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자가 하나님 약혼했어요.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예요. 내 자궁 속에 우리 가문을 빛낼 아이가 들어설 거예요. 제 자궁을 정결케 하나이다 하고 약혼한 날 그날로 자궁의 정결 예식을 거행해. 아이 들었을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이게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돼. 그래가지고 얘가 맑게 알아들 때쯤 되면은 나무 위에 올려놔. 아빠 엄마가 밑에서 떨어져. 아빠 엄마 무서워. 아니야, 아빠 엄마가 받아줄게. 안심하고 떨어져. 아니 무서워. 괜찮다니까. 떨어져. 그러면 받아줘. 그리고 팍 떨어져. 그때 아빠 엄마가 뒤로 탁 물러가. 그래서 그냥 이 앞에 그냥 팍 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 상처를 받아. 그때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면서 하는 말, 얘야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앞으로 사람들은 아빠 엄마도 믿지 마, 누구도 믿지 마. 이번엔 크게 하면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교육이 시작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출생의 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 번 더요. 무슨 영이요? 출생영. 출생할 때 부모의 영을 갖고 태어난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가 와서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산파에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깐난 애가 쥐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도둑년이들 됐지, 그지? 이게 출생의 영이에요. 이게 출생의 영.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넌 결혼하고 아들 낳으면 너보다 더 훌륭한 목사 만들어서 우리 가문이 점점 좋은 목사가 나오게 해라. 아버지 말씀 당연한 거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임신, 산부인과 의사가 아들이래요. 그래서 태어나는 날 밖에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다 알았지? 응? 잠깐 탯줄 자르기 전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핏덩어리에 내가 하나님 3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출생의 영을 태어나자마자 목사의 영으로 흘려서, 그리고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씻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의 생애가 시작됐어. 그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우리들은 뭐지? 한국 사람들은 엄마, 또 아빠, 또 맘마, 까까, 그지? 이런 것들부터 배우잖아. 어떤 여자는 너무너무 지혜로워갖고 그냥 아무 말도 안 가르쳐주고 아빠라는 말만 가르쳐주는 거야. 아빠. 그래서 얘는 아빠밖에 못해. 자다가도 오줌 싸면 아빠 그러면 당신 찾아 이러고 말이야. 지혜로운 여자야. 근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르이 족속들은 2살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게 되면 50분 르이기 읽어주고 10분 쉬었다 또 다른 랍비가 와서 50분 읽어주고 2살 때부터 계속 르이기를 읽어줘 갖고 르이인들은 이스라엘에 르이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르이인들이야. 이스라엘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은 제일 먼저 목사 이 발음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녹음 테이프 1시간짜리를 만들었어. 내 목소리로 목사 그래갖고 우리 아들 머리맡에다가 탁 틀어줬더니 우리 아들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목사야. 목사. 출생의 영.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애기 안 낳을 여자들이다. 애기 낳는 거 끝난 여자들이다. 응?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앞으로도 자부가 있고 딸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애기 낳는 거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은 계속 영원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영적 분위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야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출생의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을 다 같이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출생의 영이라고 그래요. 출생의 영. 이게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영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 볼 때 아버지 어머니 가문을 봐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지 그걸 봐라. 출생의 영을 보는 거거든 그게. 얼마 전에 저는 사할인에 갔다 왔는데, 사할인을
거기 소련, 일본이 지배함. 그래서 버스를 탈 때는 소련 사람이 제일 먼저 타.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차가 딱 소련 사람이 제일 먼저 타면,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꽤 많아. 일본 사람이 타.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가 타.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사람이 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내릴 쪽에도 소련 사람 먼저 내리고, 일본 사람,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이렇게 한국 사람 무시해. 개보다도 못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노예로 취급해, 사회에서는.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고려족이라고 그래요. 고려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7명의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성막 세미나에 참여를 시켰는데, 근데 17명 중에 10명이 순수 소련 사람이고 7명이 고려인이야. 조상이 한국인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쪽에 이제 한국말 하나도 몰라. 다 한국말, 소련에서 있기 때문에 다 몰라. 그래서 통역을 세워놓고 동시 통역하면서 계속 세미나 하면서 점심 때 된장국을 끓였어, 우리 집사님들이. 그 된장국을 끓이는데 그 순수한 소련 사람들 10명의 목사님은 된장국을 입에다 넣자마자 왁 하고 토해. 못 먹어. 근데 7명의 우리 한국 종자 목사님들은 된장국 처음 먹는 거래. 여기 와갖고. 근데 맛있다. 그리고 다 먹어. 처음 먹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 사람들 속에는 된장찌개에 영이 있구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조상 때부터 된장, 이게 우리 속에 그게 파묻혀 있어. 그게 다 맛있게 먹어. 참 신기한 걸 내가 느껴. 그런 속에서도 영의 법칙을 느끼거든. 출생의 영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부산의 사상구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에 왜 한 남자가 조그만 소녀를 강간하고 드라무통 속에 넣어갖고 거기서 시체가 썩어서 나중에 발견된 사건 있었지?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지? 그 조그만 처녀의 소녀를 초등학교 애를 강간하고 드라무통에 넣어서 시체를 썩게 한 그 남자 나중에 잡혔지? 사상구 갔더니 그 옆에 동네야.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김길태야. 그래서 왜 김길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길거리에서 강간당해갖고 태어나서 너는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길태라고 줬대. 왜 김길태야? 그렇게 길거리에서 강간당했고 태어난 김길태가, 길에서 태어난 길태가 자기가 길거리에서 한 소녀를 강간해서 그렇게 그 영이 흐르고 있잖아. 아주 신기하잖아, 그지? 이게 출생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악령, 출생의 영이 있어. 출생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이 접촉의 영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접하는 자는
창녀의 영이 흐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흐른다. 이게 접촉의 영이야. 누구하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임해. 그게 접촉의 영이야. 이것도 새로운 용어니까 3번만 외워보세요. 시작. 접촉의 영, 접촉의 영, 접촉의 영.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참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서 점심 잘 먹어. 접촉의 영. 창녀와 접하는 자는 창녀의 영이 오르고 그리스도와 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이게 누구하고 접하느냐,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접촉의 영을 통해서 영이 파괴가 돼요. 나쁜 거하고 접하면 내 영이 파괴가 돼. 성경에 여자들이 밑으로 생피가 흐르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혈류병이라고 그래. 혈류증. 피가 계속 쏟아져. 그런 여자들은 성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병이 있을 때만.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접촉의 영에 의해서 그 의자가 부정해졌어. 거기에 내가 가서 앉아. 그럼 내가 접촉의 영으로 부정해지네. 내가 제 안에 손목을 잡았어. 제 안에가 부정해졌네. 제 안에가 그릇을 가지고 밥을 해. 그릇이 부정해졌네. 아들이 밥을 먹어. 아들이 부정해졌네. 아들이 어떤 사람하고 악수해. 그 사람이 부정해졌네. 그래서 접촉의 영에 의해서 부정이 쫙 파급되기 때문에 혈류증을 앓는 여자는 나을 때까지만 성전에 가지 말아라. 집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모세율법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더라. 마가복음 5장이잖아. 많은 의원에게, 의사 다 만나봤지? 의사적 최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해보려는 거 다 해봤어. 방법적 최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강조점 다 있던 것 다 허비하였다. 재산을 다 써서 빈털터리. 물질적 최선. 3가지 최선을 했잖아요. 이제는 의사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는 2 손 들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자의 부정이 없어졌어. 그 12의 혈류증하는 여자가 누구를 만지든지 뭘 만지든지 다 접촉의 영에 의해서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이 없어졌어. 예수님만 부정이 통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교회 집회에 온 것, 강문호의 시시한 영, 모자라는 영, 부족한 영을 여러분에게 접촉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일까지 해야 할 일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예수님과 크게 하면 해요. 접촉하게. 예수님과 접촉하게. 나는 그 일만 하면 돼, 그지? 그래서 주님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부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흐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러니까 자, 한번 따라하세요.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른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흘렀잖아. 엘리사가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어요. 아시는 분, 그 겉옷을 누가 주셨어요? 엘리사가 주셨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갖고 와가지고 주워 갖고 와가지고
딱 요단강에 오니까 갈 적에는 엘리야가 갈라서 건너갔는데 건너가려고 하니까 합쳐져 있으니까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건넜다. 엘리야의 옷을 통해서도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제주도에서 하루방을 사다 놨다. 우상이거든. 여러분의 집에 우상이 흘러.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흘러. 혹시 여러분의 집에 양주병이 있다. 어떤 집 가보면 양주병 쭉 있는 집이 있어. 그 집의 자녀들에게 술의 영이 흘러. 술꾼이 나와 앞으로. 그거 있으면 안 돼. 부정적인 거 있으면 안 돼. 무슨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도 우상이거든. 무슨 호랑이 그림이 있다. 금 송아지가 있다. 금 돼지가 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우리 교회 여기 장로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앞에서 금은방에 오늘 여러분 결혼할 때 금은 필요하면 다 우리 장로님한테 가. 바로 이 앞이야. 아름당에 여기가 바로 앞에. 바로 여기 대문 딱 지나면 요 바로 그냥 여러분의 교회 딱 넣으면 저 아파트에 우리 교회 3가정이 있어. 새벽기도 일로 나오고 있어. 내가 오니까 아름당에 가면 금돼지들이 이렇게 금은 복돼지라고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의 저금 통장도 이렇게 동전 통장도 돼지잖아, 그지? 자보다 복돼지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 그냥 금돼지 선물하잖아. 복 받으세요, 금돼지. 금방에 가면 금돼지들이 있어. 여러분의 집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 다 우상이다.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른다. 근데 금돼지 있으면 버릴 때 아주 너무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 그거 버릴 때는 꼭 내 앞에 버려라. 내가 녹여서 쓰게. 응?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른다. 이게 접촉의 영이거든요. 누구하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돼. 아멘. 신천지하고 접하면 안 돼. 우리 교단 중에서 감리교가 최고의 교단이거든. 참 아주 뭐든지 그냥 감리교 뭐든지가 질서가 있네.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하고 같이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이러잖아, 그지? 근데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연구보다는 읽어보니까 아니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부부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 4명이서 1885년 배를 타고 일본으로 옴. 1달 반. 그땐 비행기 없었을 때. 근데 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내가 병들었어. 그냥 너무 배 타는 게 힘들어갖고 멀미하고. 그래서 일본 병원에 입원. 그때 한국은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3명이서 제물포 항구에 왔어. 그래서 그 기록을 내가 자세하게 보니까 아유, 저 인천 항구에 부두도 없었어.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와갖고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해변가에 댔더니 뭐 부두도 없으니까 저기 땅바닥에 보이는데 여자 하나잖아. 아펜셀러 부인이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껑충 뛰어내리리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가 먼저 뛰어내리니까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그 다음에 껑충 뛰어내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뒤따라 껑충 뛰어내려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교단이 우리 감리교야. 확실하잖아, 그지?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형이야. 마찬가지잖아. 아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 신천지 이런 거 시시한 것들하고 접하지 마. 여기는 접하려고 하면 안 하냐? 그런 신천지하고 접하지 마, 그죠? 이단들하고 접하지 말고 우리 감리교 너무너무 좋은 교단. 참 거기다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 그치? 좋은 목사님. 다른 교회는 부흥회 끝나고 끝이지만 이 교회는 부흥회 끝나고도 끝이 아닐 거예요. 저하고 더 관계하고 너무 좋은, 이럴 거예요. 이 접촉의 영, 창녀와 접하는 자는 창녀의 영이 흐르고 그리스도와 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흐른다. 저에게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268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268번을 했으니 4만 명 목사님들이 주무신 거예요. 목사님들 4만 명이 저하고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참 폭넓게 관계하게 되었죠. 지난번에 모 장로교단의 70세 총회장님이 오셔서 3일 동안 강의를 듣더니 마지막 시간에 내 앞에 오더니 무릎을 딱 꿇으면서 강 목사,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든 게 많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다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밖에 몰라. 강 목사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내게 접촉의 영으로 흘러들어오게 안수 좀 해줘. 그 내게 무릎을 꿇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안수해요? 저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저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더니 이 손을 끌어다가, 바로 이 손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탁 대더니 자기 두 손으로 꽉 누르면서 빨리 안수하래. 내가 접촉의 영을 잘 알잖아. 이렇게 대고 누르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목사님이 억지로 내 손을 끌어다가 접촉을 시켰는데 내 쥐꼬리만한 게 흘러 들어가지 말고 이 목사님 7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내가 속으로 기도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안수기도 끝나고 나니까 강 목사, 나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시원할 거다 다 빠져나와서, 이게 접촉의 영이야. 접촉의 영. 누구하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임한다. 우리 아들이 컬럼비아 대학 졸업했거든요. 컬럼비아 대학 졸업한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거든요. 미국 가면 제가 아들이 7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니까 가끔 갔거든요. 저기 클린턴 대통령 지나가요 이런 본 적 있어.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거기에 컬럼비아 대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출근을 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거기서 자서전을 썼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케네디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악수할 때, 어린 내가 케네디와 악수할 때, 하나님, 대통령 나도 되고 싶어요. 대통령의 영이 접촉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 악수도 접촉의 영이야. 누구하고 악수하냐, 누구하고 손을 만지느냐, 그것도 접촉의 영이야. 나쁜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끼리 오늘 토스트 김들이 모여서
토스트의 영이 흘러. 저도 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덩어리가 돼. 접촉의 영을 통해서 영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이 새롭게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하고 접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물건들 다 가정에 돌아가서 다 버리세요.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제가 지금은 TV 강의 안 한다 그랬죠? TV에서 강의할 때 한 번만 강의 차 하면 TV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냥 그 테이프를 엄청나게 사니까. 그래서 목사님 강의 잘해주세요. 목사님 강의 한 번만 차 하면 그냥 우리 얼마나 전 세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테이프 달라고. 우리 테이프만 팔아도 많이 돈 벌어요. 그래서 강의 잘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강의 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는 강의 잘하고 돈은 저희들이 벌고 이러는 거거든. 그때 이제 TV에서 접촉의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꼭 끝나자마자, 방송 되자마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1억짜리 자개 농이 있어요. 장농이 1억짜리인데요, 거기에 쌍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 2마리가 이렇게. 목사님 이거 버려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접촉용으로, 용은 사탄인데 사탄의 영이 흐를까요? 목사님 이거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제전화로 내게 물어봐요. 방송국으로 내 전화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야. 그럴 적에 제가 버려요, 버리지 말아요, 결론 내려주지 않거든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봐요. 기도해보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걸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짜리 장롱이지만 쌍용이 있는 걸 버리고요, 보고요, 이 장롱이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쌍값에 팔아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리고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부정한 물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면 안 돼. 다 버려. 그런 것들 다 버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제가 쌍용 자동차를 타고 있거든요. 이거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 용 그림이 있냐 없냐? 없네요. 괜찮아. 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간직하게 되었지요. 우리 접촉의 영, 출생의 영, 접촉의 영, 영을 파괴하는 악령. 세 번째 영을 파괴하는 악령이 있는데,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야. 근데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방 최고의 의인이에요. 자, 최고 부자가 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금상첨화, 은쟁반의 금사과. 참 이거 최고지, 그지? 돈도 많고 믿음도 최고고 참 부러운 사람이야. 그든 어느 날 그가 물질 다 뺏겨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나 고름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으니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푹푹 긁으면서 욥이 하는 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이합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갖고 기왓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하는 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그거예요,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러잖아. 이렇게 앉으면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어. 거꾸로 말해볼게. 내게 지금 임한 것은 다 같이 뭐 했던 거야? 이게 산뜻하게 이해가 돼야 돼.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거꾸로 지금 임한 것은 다 같이 두려워했던 거다. 두려워하면 임한다. 시작. 두려워하면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 알 수가 있잖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귀납법은 위부터 쭉 내려가는 거고 연역법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임한다. 이건 귀납법이야. 임한 것은 두려워했던 거다. 이건 연역법이야. 근데 자, 욥은 재산을 많이 갖고 살면서 이 재산 다 뺏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잖아.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뺏긴 거 그게 두려워했던 거야. 자녀 10명을 기르면서 내 10명 자녀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잖아.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잖아. 두려움은 마귀가 오는 길이다. 시작.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확실하지, 그지? 확실하잖아, 영적으로. 두려워하면 그것이 임해. 두려움이 마귀가 오는 길이야. 여기 여자분들이 이렇게 젖가슴이 좀 아플 때, 내가 유방암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해봐. 유방암이 임하지? 남자들이 위가 아플 때, 내가 위암 걸리면 어떡하지? 위암을 두려워해봐. 위암이 임하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이거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팍 축복하고 싶은 데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을 움켜쥐고 있는 두려움, 왜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은근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쭉 이걸 붙잡고 있다면 그게 마귀가 오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중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 두려움의 영에서 소리질러 아멘에 튀어나와야 돼.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두려우면 임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은 두려움의 영으로 영이 파괴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영이 파괴된 게 두려움의 영 때문이야.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거든. 두려워하면 임한다. 예를 한번 들어봐봐. 드라큘라 이빨이 이렇게 나갖고 그냥 사람들에게 와서 팍 목덜미에 그냥 이빨을 콱 꽂고 쭉 빨아먹으면 그냥 피가 축 빨아먹으면서 와! 그거 죽으니. 그냥 드라큘라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근데 우리 알잖아. 드라큘라 어떻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어? 영화 다 봤잖아. 십자가 이렇게 걸고 있던 거.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냥 와! 지가 도망가지, 그지? 십자가 안 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드라큘라가 올 때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그리면 돼. 십자가 딱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딱 하면 와! 지가 도망가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났을 때 마귀의 3가지 권세를 뺏는 승리 사건이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데 부활은 사망 권세 뺏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너 사망 권세 가지고 사람들 죽이지? 소용없다. 무효. 네가 죽여봐, 내가 다 살리지. 사망 권세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을 사로잡으시는 거야. 공중 권세를 뺏으신 거야. 그리고 흥한 권세를 뺏으신 거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 라고 바뀐 거야. 그래서 마귀 새끼는 사망 권세,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성경 다 뒤져봐도 세 가지 권세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 뺏긴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한번 외세요. 시작.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믿습니까? 똥이 무서워요, 더러워요? 똥 보고 무섭다 그러는 사람 있다, 없다? 똥 보고 무섭다는 사람은 없다. 더럽다. 마귀 보고 무섭다 그러면 안 된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십자가만 있으면 마귀 다 물러간다. 다 물러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시아에서 성막 공부하는 거기에 피아진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제가 성막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말이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조금이야.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거의. 예루살렘에 교회가 지금 93개야. 교회가. 근데 지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그 피아진트라는 데는 기독교인들은 조금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하나야. 전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많아. 그러니까 유대 학교가 많아. 근데 유대인 부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못된 놈이야. 애들 두들겨 패고 유리창 깨뜨리고 선생님 골탕 먹이고. 근데 그 부부가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 다 단골이에요.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몰라. 죄다 단골이니까 돈 많이 벌어. 근데 이 아들이 유대학교 가서 유리창 깨뜨리고 선생님들 골려먹고 애들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어느 날 교장실 앞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오다가 미끄러져 갖고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전화 따르는 오세요. 얘 데려가요. 이놈 하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말썽꾸러기예요. 튀어. 다른 학교 보냈더니 거기서 또 닫아. 교장님이 전화 데려가요. 유대인 학교 죄다 퇴학 맞았어. 교장님이 전화해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 말이야, 기독교 학교 가면 안 되거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어. 너 다 퇴학 맞았고 기독교 학교는 남았어. 너 거기서 퇴학 맞게 되면 아빠 엄마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단골로 만들었는데 네 교육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제발 좀 그 학교에서는 퇴학 맞지 마라. 그리고 부탁을 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나서 아빠 엄마가 조마조마 교장 선생님이 전화 오면 퇴학. 그러면 이사 가야 돼. 사실 교육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따르릉 전화 받았더니 교장 선생님이 오세요. 드디어 올 기 왔구나. 그래서 부부가 가서 교장실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이렇게 착실한 애가 왜 가는 데마다 다 퇴학을 맞고 우리 학교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최고예요. 공부 잘하지, 일찍 오지, 늦게 가지, 청소 혼자 하지, 선생님 말 잘 듣지, 최고예요. 이런 애가 왜 가는 데마다 퇴학 맞고 우리 학교에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래. 그러니까 부모들도 둘이 앉아갖고 이해가 안 가. 교장 선생님이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최고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리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내가 기독교 학교 갔더니 교실마다 다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어.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이 학교에서는 말썽 부리면 저렇게 죽이나 봐. 그래서 나 말 잘 듣기로 결심했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야. 이게 십자가 능력이야.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지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게 아멘해요. 마귀에 무섭지 않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다 뺏겨버린,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야. 우리는요, 이 두려움의 영에서, 오늘요 두려움의 영에서 다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좀 믿음 가져.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악령, 욥을 파괴시킨 악령이 지금까지 세 개의 영 공부했죠? 한번 복습 한번 하고요. 첫 번째 무슨 영?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영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영은 부모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자녀가 눈이 멀어 태어난대. 그 자녀는 나쁜 짓 안 했는데도 자녀가 눈이 멀었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모가 죄진 사람이로구나, 꼭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눈이 멀어 태어난다. 성경이니까 이것을 추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것을 자녀가 추수해요. 추수의 영. 욥기 17장 5절 시작. 부모가 잘못하면 그의 자손이 눈이 먼다. 그 자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녀가 눈이 멀어 태어난다. 이게 자녀가 부모의 것을 추수해. 반대로 난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좋은 걸 추수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그죠? 그래요? 나쁜 짓해서 자녀가 나쁘게 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잘해서 자녀가 좋게 되는 것, 그것을 추수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책을 38권 썼고, 38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관한 것만. 참 독특한 민족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참 십자가 싫어해요. 예수님 싫어하고요. 그 이유는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는데, 그 얘기하려면 십자가 싫어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뿌리를 캐면 깊어요. 동정이 가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지 그걸 다 해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한 달 정도씩 살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세미나를 해요.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어느 마을에 독실한 유대교인이 있는데, 여자인데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막 진통을 하는 거야. 근데 유대교 병원은 멀고 바로 옆에 기독교 병원이 있어. 기독교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통이 진하게 오니까 그냥 얼른 그냥 남편이 그리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갖고 이제 아이를 분만하면서 막 이제 진통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진이 있으니까 진통하면서 이래요. 어이 간호원, 네, 나는 유대인이야. 내가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십자가 보는 거 싫어. 예수님 보는 거 싫어. 난 예수님 십자가가 싫거든. 그러니까 저 사진 좀 잠깐만 띄워줘.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데리고 집에 가면 다시 붙여줘.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 그랬더니 간호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저는 이 병원의 고용인이에요. 사진 하나 붙이고 띄는 것도 원장님 허락 받아야 돼요. 내 맘대로 못해요. 미안해요. 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띄워드릴게. 그랬더니 간호원, 내가 지금 막 진통이고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원장님한테 가서 그것을 허락을 받냐? 잠깐만 띄웠다가 나 나가면 다시 붙여줘. 자매님, 그것도 못해요. 내 맘대로 못해요. 나는 여기서 월급쟁이에요. 미안해요. 아유, 간호원, 잠깐만 띄워줘. 지금 눈치채. 나는 내가 태어나는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어. 눈치챘을까? 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어. 눈치챘나 안 내나 보는 거야? 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다. 띄워줘. 아유, 못 띄워요. 그럴 적에 아기가 으앙! 하고 태어났는데 장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내 아기가 저거 보는 거 싫어. 그 말 한마디가 태어나는 아기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태어나는 거야. 엄마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평생 그렇게 만들어.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벌을 받는 거. 많아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부모가 약 잘못 써갖고 자녀가 평생 그냥 이상한 병 걸리고 이런 것들 많잖아. 추수형이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잘하게 되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 긍정적인 추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야 돼요. 생명나무교회 그렇게 흘러야 돼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김은혜 집사님이 저하고 뭐 좀 수도원에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왔어요. 그냥 우리 수도원은 내가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거든. 간단해.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땅을 사줬어요. 참 감사하지. 수도원 세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깨끗한 영을 펼치라고. 감리교인데 순복음에서 땅을 사주고 나니까 저는 돈 다 바치고 지금 빈털터리로 교회 8층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조그만 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거는 그냥 땅도 줄 테니까 그냥 1억씩 네가 짓고 네가 들어와. 네 거야, 네 거. 네 거야. 난 재산 안 가질래. 네 거야. 자기 집 1억 짓는 거에 땅까지 합하면 더 많지, 그지? 다 주는 거니까, 그지? 항상 내가 이렇게 사니까 다 이렇게 잘 대하는 일들이 주면서 사니까 난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쭉 지금 지어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맑은 영으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야. 맑은 영으로 같이. 그때 의논하러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해요. 오빠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부산에 보수감리교회 정영문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신청을 냈더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 미국 이민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미국 가면 나는 감옥살이 해야 돼. 너희들 둘이 가서 잘 되면 그때 나 불러. 그때 갈게. 그래서 엄마 혼자 조그만 집은 자기 집이야. 거기서 살면서 보수감리교에서 잘 신앙생활 하던 중 둘이 가갖고 오빠가 대성공을 했어요. 큰 사업가가 됐어요. 자기 귀문에는 미안해요. 어떤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아들 낳는데 참 고생하면서 살아.
나한테 온 김은혜 집사님이. 근데 오빠가 잘 되니까 엄마 오세요. 그래서 엄마를 추첨해서 갈 때 아들이 그렇게 대사업가가 된 걸 좋아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미국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그걸 10원도 안 떼고 몽땅 다 보수감리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리고 빈몸으로 가갖고 오빠 아들이지 잘 살다 행복하게 죽을 적에 아들은 잘 사니까 말 안 하고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니까 손을 붙잡고 딸아, 너 살아가다가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집 한 채 심었어요.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어려워서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추수의 영. 그리고 기도했더니 지금 빌딩이 3개래. 거기서 한 달에 5천만 원 나온대, 세가. 그러니 5천만 원 나오니까 그 교회 물질 봉사 다 하고 그냥 펑펑 쓰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한대. 그러면서 고담 얘기 들어봐. 그 3빌딩이 있는데 아들을 놓고, 아들아, 너 엄마 아빠가 죽으면 3빌딩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외아들이니까. 이것 좀 봐라. 법원에 가서 내가 죽는 날 이 3빌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하시오. 공증을 했어. 아주 법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했어. 죽는 날 그거는 자동적으로 교회 거야, 그게. 그리고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들아, 이 3빌딩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너 엄마 죽고들랑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심은 거하고 우리 엄마가 심은 거하고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기도해.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을 꺼내더니 공중한 걸 내게 비워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속으로, 주여,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로 이사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겠어? 속으로만 그냥 생각했지 못했어. 그리고 겉으로 이랬어. 내가, 김지상, 야, 멋지다. 야, 내가 니네 교회 목사라면 너 빨리 죽게 기도하고 싶어진다. 야, 내가 그랬어. 그냥 농담으로. 그 3빌딩 교회에서 갖고 싶어서 말이야. 농담으로 그런 거지. 그럼 웃었어. 그냥. 시키. 딸은 우리 엄마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아들은 우리 할머니가 심은 거, 엄마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추수의 영이야. 이게 부모가 심은 게 있어야 자녀가 걷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 시작. 내가 조사 안 해도 다 외칠 것 같아요? 조사할까요 말까요? 자, 한번 첫째. 역시 기대했던 대로 대가리들이 좋아. 영을 파괴하는 악령, 이런 영에서 파괴되지 말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민경옥, 정삼숙, 한성옥, 황종미, 김하은, 조승희, 김공기, 김윤숙, 김윤선, 박명신, 이용경, 이건태, 정시천, 문적관, 노정훈, 김사랑, 윤정희, 김복희, 박근진 목사, 유원자, 장경준, 최나군, 김비호, 홍경준, 안희숙, 이은주, 심영동, 김진욱, 윤은아, 백순숙, 윤혜진, 그리고 이구영 목사님,
늦게 올라온 인물들도 김은수, 임성호, 이소연, 전세은, 김복원 목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영을 파괴하는 악령, 출생의 영, 접촉의 영, 두려움의 영, 추수의 영을 우리 오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영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밤 집회도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